주는 능력의 주 그는 구원의 주 영원한 구원의 창조자 사랑을 할렐루야 주님 다시 한번 예수 산을 옮기시니 예수 산을 옮기시니 내 주는 능력의 주 그는 구원의 주 아멘 영원한 구원의 창조자 사망을 이기시고 다시 선포합니다. 비추소서 비추소서 주님의 빛을 찬양해 다시 사신 왕의 영광 다같이 목소리 높여서 예수 예수 비추소서 주님의 빛 아멘 이 땅에 주의 빛을 비추시옵소서들이 다시 왕의 영광 다같이 예수 산을 옮기시니 예수 산을 옮기시니 내 주는 능력의 주 그는 구원의 주 영원한 구원의 창조자 사망을 이기시고 다같이 비추소서 비추소서 주님의 빛을 찬양해 다시 사실 왕의 영광 오 예수 비추소서 주님의 빛을 찬양해 다시 한번 이 땅에 주의 빛을 비추시옵소서 비추소서 비추소서 주님의 빛을 찬양해 다시 사실 왕의 영광 아멘 예수 예수 비추소서 주님의 빛을 오 예수님 이 땅에 주님의 빛을 비추시옵소서 다같이 예수 산을 옮기시니 예수 산을 옮기시니 내 주는 능력의 주 그는 구원의 주 영원한 구원의 창조자 사망을 이기시고 다시 한번 예수 산을 옮기시니 예수 산을 옮기시니 내 주는 능력의 주 주의 능력을 이 땅에 나타내시옵소서 주님 내 창조자 사망을 이기시고 다시 한번 예수 산을 옮기시니 예수 산을 옮기시니 내 주는 능력의 주 주의 능력으로 이 땅을 붙드시옵소서 구원의 창조 주여 이 땅을 붙드시옵소서 오 예수 산을 옮기시니 내 주는 능력의 주 그는 구원의 주 영원한 구원의 창조자 하나님 이 땅에 주의 능력을 주의 빛을 주의 구원을 나타내시옵소서 오 주님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그늘을 베푸시는 주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으며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니 아멘. 성령의 불로 하나님 이 땅에 주의 성령의 불로 이 땅을 살리시옵소서. 주님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주의 말씀 새롭게 하소서. 아멘. 새롭게 하소서.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우리 다시 한번 두 손 높이 드시고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주여 이 민족을 살려주시옵소서. 주여 민족을 살려주시옵소서. 네, 로마서 14장 17절부터 23절까지 오래간만에 강단에 서가지고 일주일 만에. 자, 우리 같이 로마서 14장부터 14장 17절부터 23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그리 김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끓이키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자, 오늘 저녁에는 열심보다 믿음이 더 중요하다. 열심보다 믿음이 더 중요하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세상은 무엇이든지 열심히 하라고 그러죠. 열심. 좀 열심히 해. 부모들도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교육할 때, 어릴 때부터 열심히 해봐. 무엇이든지 열심히 해. 또 자의지를 키워줍니다. 너가 스스로 이렇게 열심히 너가 하는 일에 책임을 져. 이제 이렇게 가르치죠. 무엇보다도 독립적인 삶을 가르칩니다. 독립적인. 너가 이제 독립적인 인간이 되라. 미국이 특별히 그렇죠. 미국의 정신 안에는 이 독립정신, 독립심, 아메리카 신대륙을 발견한 미국인들의 그 속에는 개척정신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 가서 스스로 이 세계 최강국을 일으킨 그 안에는 개척정신, 또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 독립적인 자아의식이 강합니다. 자, 여러분, 인간의 죄성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스스로 살아가려고 하는 성향입니다. 자신의 힘을 믿고 살아가는 것.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게 성경적 관점에서는 죄입니다. 우리가 흔히 듣는 성공 스토리, 나는 열심히 노력해서 이렇게 이루었습니다. 성공의 스토리. 대단한 열심들이 많죠. 그냥 성공한 사람은 없어요. 열심히 사는 것. 근데 굉장히 중요한 것은 열심히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른 열심인가? 잘못된 열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안에 이 죄성, 또 우리 안에 있는 이 정욕으로 가득 찬 자아를 성취하기 위한 열심들이 많아요. 열심은 좋은데 그 열심 안에 인간의 욕망이 들어가 있고 우리 인간의 욕심이 들어가 있고 과욕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대부분의 시험은 욕심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욕심을 가지면 미혹에 끌려 유혹에 빠지죠. 여기서 미혹을 받는다는 것이 야고보에서도 나오는 것은 이 낚시할 때 바늘의 미끼와 같은 것입니다. 낚시꾼들이 낚시의 바늘에 미끼를 이렇게 달고 내리면 물고기들은 그 주변에 몰려들어서 그것을 물고 이제 잡히게 되죠. 횟감들이 다 그런 물고기들입니다. 성공이라는 미끼, 그걸 위해서 막 열심을 다하는 거예요. 돈이라는 미끼, 명예라는 미끼, 이성이라는 미끼, 인기라는 미끼. 세상에는 수도 없는 미끼들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행동할 때 기준이 무엇인가? 욕심이 행동의 기준이 되면 열심히 할수록 망가지는 것입니다. 신자는 열심히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열심의 동기입니다. 신앙의 세계에서 열심히 하긴 하지만 그 동기가 무엇인지를 늘 살펴야 합니다. 열심히 하면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사람들의 칭송으로 열심을 내는 신자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고린도 13장을 보면 불사르게 내 몸을 불살라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헌신을 했지만 사실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안에 잘못된 동기가 숨어 있으면 어마어마한 헌신과 열심을 했는데 사실은 nothing,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는 것.
열심에 얼마든지 속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회에서나 신앙의 세계에서도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세상은 열심을 우상화합니다. 열심히 하면 진급도 하고요, 승진도 하고, 성공도 하고, 좋은 성과를 냅니다. 그러나 신앙의 세계는 다른,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의 기준은 얼마나 열심히 했는가가 아니고 믿음으로 행했는가에 달려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의 기준은 항상 믿음이어야 한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매우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것은 다 죄니라. 굉장히 무게가 있는 메시지죠. 자, 여기서 믿음이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러니까 자신의 그 무엇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살아가는 삶. 자, 우리는 우리의 열심을 의지할 때가 있어요. 또 우리의 열심이 지나쳐 자신감에 넘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나를 막 닥달을 하는 거죠.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더 열심히 이 세상 안으로 들어가면 그 구호예요. 더 열심히 해. 여러분, 이런 모습은 세상의 사람들에게서도 익숙하게 보던 모습입니다.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는 행동을 말하는 것.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하나님과 상관없다면 그 열심은 죄가 된다는 겁니다. 나는 한다고 했는데 죄라는 판정을 받는다면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우리의 열심을 정밀하게 분석해 본 적이 있습니까? 세상에서는 좋은 일을 행하면 상도 주고 칭찬을 하죠. 열심이면 얼마든지 미화가 돼요. 그러나 영적인 세계에서는 아니라. 겉으로는 선행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나가면 그게 죄로 돌변할 수가 있어요. 무엇을 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왜 했느냐는 거예요. why를 물어야 돼요. 우리 신자는 늘 why를 물어야 됩니다. 왜? 어떻게? 우리는 노하우를 많이 얘기하잖아요. 노하우를 알아야 된다. 노하우보다 더 중요한 것은 know why. 자, 하나님 없는 세계에서 열심은 어떻게 되나요? 자기의 자랑으로 끝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높아진 마음은 결국 어디를 향하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유혹을 늘 느끼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닌 우리의 열심이 크면 클수록 위험한 것입니다. 자기 열심에 자기가 넘어진다고 하죠. 믿음이 없이 행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살아가려고 하는 태도입니다. 그것이 비록 영적인 열심이라고 해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그들의 삶이 결국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들이 열심히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들이었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부정하는 행위가 되었다는 것. 얼마나 종교적 열심이 대단했습니까? 바리새인들. 그 열심은 따라갈 수가 없어요. 종교적 열심이 너무 탁월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 예수님에게 대적자가 되는 것이고 십자가에 그치는 자들이 된 것. 그러니까 열심만 보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게 열심을 하는가를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성경을 보면 그 얘기를 많이 하고, 오늘 굉장히 중요한 주제, 중심 주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의 바벨탑 사건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얼마나 높이 쌓습니까? 인류 문명의 발달 안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정신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세상으로 들어가 보십시오. 무진장하게 열심을 다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세상 안의 열심도 엄청나죠, 여러분. 요즘 보면 세상 안에 들어가면 스포츠 영역에 가보세요. 어마어마하게 열심을 하죠. 어마어마한 연봉 굉장한데 받을만해요. 진짜 힘들게 살는 거예요. 아이돌 그룹들 연습하는 거 보니까 이야, 그 인기를 그냥 아무나 얻는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눈물, 땀,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그 어린 20살도 안 됐는데 뭐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춤만 추는 거예요. 춤만 추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 열심들은 세상에서 보상을 받아요. 돈과 명예와 인기가 와요. 중요한 것은 그런 열심들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하는 거죠. 그것은 결국은 자기의 만족, 자기의 성취, 자기의 자랑. 그런 업적들과 성과들로 하나님을 향하는 일은 거의 불가능해요. 그런 높아진 마음들은 도리어 하나님을 무시하죠. 왜요? 하나님 필요 없는 인생이에요. 그러므로 항상 우리의 행동의 출발은 무엇이어야 하느냐?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처음 시작할 때 그 일들 속에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함이 있었는가? 무엇을 하든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누구를 의지하는 삶인가가 믿음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결정하는 순간에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는가 하는 거죠. 우리 고3들이 대학을 진학할 때 어떤 과를 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결정의 과정 속에서 어떤 위치에 계셨는가가 더 중요한 거예요. 충분히 기도 없이 내가 임의로 내린 결정들은 믿음으로 하지 않은 것이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보면 우리에게 훌륭한 모델이 되십니다. 주님은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에 주님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잘 비추어주는 대목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을 보면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요한복음 5장 30절.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자,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위대하신 분이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근데 나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는다.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의 공생의 삶의 태도였습니다. 주님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고 하셨어요. 주님은 능력이 많으시고 지혜로 가득 차신 분이지만 철저히 아버지에게 의존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지혜가 충만하신 분입니다. 자, 왜 주님은 공생애 동안에 그렇게 기도에 매진하셨는가? 여러분 한번 질문을 던져보신 적이 있어요? 놀라우신 분이신데 그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뭐냐면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근데 공생애 동안 주님은 끊임없이 기도에 매진하세요. 새벽 오히려 미명의 습관을 쫓아, 그러니까 매일 하신 거예요. 때로는 밤을 새워서.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스스로 독립적으로 행동하려고 하신 게 아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철저히 아버지에게 의존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주님이 스스로 모든 것을 하려고 하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어쩌면 어떤 순간에는 하나님과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아버지와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여러분 가정에서, 왜 우리의 교회 안에서 충돌이 일어나죠?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대로만 하려고 하는 그 태도, 우리 주님에게서 배울 수가 있어요. 아들과 아버지는 하나였어요. 아들이 가르치신 것은 철저히 하늘로부터 온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갈등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왜? 아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그분에게 전적으로 의존돼서 살았기 때문에. 그것이 예수님의 공생의 기도에서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기도하신 이유는 아버지의 뜻을 묻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십자가 앞에서도 나의 원대로만 없이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왜? 아버지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그 뜻 앞에 복종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나에게서 나온 것인지를 살펴야 돼요. 우리도 이 열심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이렇게 집요하게 기도하는 이유가 나에게서 나왔는지 하나님에게서 나왔는지를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열심히 하면 응답받는 게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구해야 응답을 받는 거잖아요. 이게 믿음으로 구한다는 말은, 믿음으로 행한다는 말은 열심히 구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분에게 의존된 열심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우리의 개인적인 야망과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막 믹스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영적으로 깊이 들여다보지 않으면 이게 짬뽕이 되어 있는 거예요. 뒤섞여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들여다 보이시니까 야, 너 좀 들여다봐. 그 끼어 있잖아. 그거를 제거해. 왜 그렇게 다 붙어 있어? 속여. 그러시죠. 여러분, 우리가 열심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고 잘못된 열심이 문제예요. 교회 역사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그래요.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자기 안에서 나온 그 열심은요, 나중에는 하나님을 대적해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가 되고요. 열심히 하면 할수록 자아도취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외시킨 우리의 열심이 항상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나중에 낙심하고 시험에 드는 경우들을 보십시오. 믿음으로 쫓아 출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애당초 실패를 예견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으로 행하려고 하면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이 문화 안에서 이런 주변의 상황 속에 빠져서, 상황의 논리에 빠져서 우리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인정해 줄까?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에 자꾸 신경을 쓰며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따라 하지 않으면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면 수도 없이 눈치를 보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문화 속에서. 나의 행동의 기준이 친구들이 되면, 친구들의 시선이 된다면 믿음으로 행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그런 겁니다. 로마서를 보면 고기를 먹는 문제로 논쟁이 일어납니다.
한쪽은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는 사람이 있고, 또 한쪽은 고기 먹는 게 뭐 문제냐고, 먹어도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교회 안에 논란이 일어난 거죠. 고린도 교회도 뭐 비슷한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자, 로마서에서 일어나는 이 문제는 뭐예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구약 성경의 의식법에 따라서 법을 지켰기 때문에 불길한 고기를 먹으면 자신들이 더럽혀진다고 여겼습니다. 유대인 출신들이 믿음이 약한 자들이었어요. 이 고린도 교회와 좀 반대인데요. 이들은 당연히 고기를 먹는 사람들을, 자기들은 안 먹기 때문에 먹는 사람들을 비난한 거죠. 근데 먹는 사람들은 먹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또 업신여겼어요. 먹으면 되지, 뭐 그거 가지고 끓이킨다고 그러냐. 이것은 이제 그 시대의 유대주의냐 아니냐에 대한 그 배경에 따라서 나온 어떤 관점에 따라서 그 고기를 먹고 안 먹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거기에 대해서 서로 판단했습니다. 비난하고 업신여기고. 바울은 고기를 먹는 사람은 먹지 않는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라.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믿음이 약한 자들을 보면서 또 못 먹느냐고 교만을 떨지 말라, 이렇게 권면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고기 자체가 뭐 부정하지는 않다고 바울은 여겼죠. 믿음이 약한 자들이 단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을 가지고 잘못된 관점을 가지고 있었던 것들에 대해서 이 로마서에서 바울이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 자신의 행동이 성경적으로 옳다고 하더라도 약한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스스로 우울감에 빠져 자유를 즐기는 것은 성숙한 신자의 모습이 아니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고기를 먹느냐 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서로 화평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먹는 문제로 넘어지고 먹는 문제로 넘어지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7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굉장히 좋은 말씀을 오늘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모든 행동의 기준이 뭐여야 하느냐? 다른 사람의 시선이 아니고 평가가 아니고 자기의 관점도 아니고 오직 믿음이어야 한다. 믿음이어야 한다. 그 믿음은 뭐냐?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뜻을 따르는 것. 그래서 우리의 모든 행동에는 믿음이 뒷받침되어져서 행동해야 한다는 거죠. 그 믿음이 뒷받침돼서 우리 하는 행동에 확신을 가져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담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을 한번 진단해 보셔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이 더 높여져 가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자랑과 공로가 더 쌓여져 가고 있는가? 나의 자랑들이 많아지고 있다면 그리스도와 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주를 위해 열심히 살았다 해도 언제나 우리의 것들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를 위해 수고한 것보다 지은 죄가 더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그분만을 의지하는 것이죠. 그분만을 의지하며 사는 겁니다. 우리의 열심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그 다음에 뭐죠?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세월을 지나갈수록 내 열심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자랑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쌓은 것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수고한 것을 의지하지 않고 내 재주와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답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고 오직 예수예요.
항상 하나님만 높이는 삶을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면 어떤 삶입니까? 한마디로 깔끔한 삶을 살게 돼요. 믿음으로 살면 먹는 것과 마시는 문제의 것으로 떠납니다. 세상은 모두 그런 것들이죠. 먹고 마시는 것들의 문제들이 야단이에요. 이것은 로마의 교회도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신자이들이었지만 유치한 전쟁을 벌였던 거죠. 지역적인 문제들이요, 중요한 사안이 아니고 부수적인 문제를 가지고 그들은 신경전을 벌이며 싸움을 교회 안에 했던 거죠. 여러분, 은혜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믿음으로 살면요,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가 집중력을 가지면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는 것의 구분이 저절로 돼요. 중요한 것에는 생명을 걸지만 중요하지 않은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여유롭게 대하면 돼요. 중요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싸우고 뭐 할 필요가 없어요. 양보하면 돼요. 누가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강하게 주장하거든요, 깔끔하게 져주세요. 대체로는 별거 아닌 것들이에요. 지는 게 이기는 거예요. 쓸데없는 싸움을 하면서 이기려고 하면 유치해지는 거예요. 믿음의 삶은 오리 굵은 삶이에요. 진리에 집중하고 하나님에게만 집중하는 삶은 오리 굵어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면 다른 것에는 둔해져요. 별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에게 민감해질수록 다른 것들은 대충 하게 됩니다. 반대로 세상적인 것들에 민감해질수록 영적인 것에는 둔감해지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민감해지면 결국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중에 집중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말에 너무 뇌하부동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비방을 하든 칭찬을 하든 담담할 필요가 있습니다. 칭찬한다고 막 하지 마세요. 누가 막 비난한다고 또 끙끙 앓지 마세요. 비난해도요, 그 비난 오래 안 가요. 조금 있으면 지나갈 거예요. 지속적으로 1년 동안 나를 막 계속 비난하는 사람이 있다. 그건 내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그분이 1년 동안 나를 그렇게 주목하며 헌신해 준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그런 거 없어요. 다 지나가요. 한 달만 해도 입이 아파서 그만둬요. 비난해도 그걸 너무 애를 그거 가지고 잠 못 자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사람들의 막 칭찬 때문에 막 너무 흥분하지 마세요. 여러분, 믿음을 벗어나서 살면 그런 게 연연해지는 거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에게 칭찬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스기니스의 소명이라는 책에 단 마지막 유일한 청중이라는 그 대목에는 저는 너무,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멋지게 해도요, 막 박수를 쳐도요, 다 떠나가요. 다 떠나간다고. 막 치다가도 다 떠나간다. 근데 유일한 청중, 모든 사람이 있더라도 유일한 청중이 한 분 계세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떠나지 않고 우리를 주목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응원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 우리가 마지막 숨지는 그날까지 믿음의 경주에서 떠나지 않고 우리를 영원히 응원하시고 격려하시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그리스도. 그분과 우리의 시선을 맞추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행동의 동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 삶은 복잡하지 않다는 겁니다. 누가 무슨 소리를 하든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이 그게 복잡하지 않아요. 우리의 욕망을 지우고 하나님의 뜻만 따라 살려고 하면 우리의 인생이 올곧게 되고 선명해지고 복잡하지 않게 되고 무엇을 일하든지 쉽게 시작할 수가 있어요. 이 사람 저 사람 다 따지고 어떻게 일을 하겠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삶은 자기의 욕망을 성취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높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때 세 가지의 모습이 나타난다고 오늘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이 세 가지가 나타나야 돼요. 무엇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고 자신의 의를 삼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먹는 사람은 먹지 않는 사람을, 먹지 않는 사람은 먹는 사람을 업신여겨 비난하고, 이게 아니에요. 무엇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먹는 음식을 먹는 것을 통하여 나의 의를 삼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의는 우리의 행함과 열심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서로의 관계 안에서 평강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가 평강이에요. 그래서 오늘 19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중요한 건 화평이라는 거예요. 화평을 이루지 못한다면 우리가 하는 열심은 다 꽝이다. 무엇을 위한 열심인가? 화평을 이루는 일에 열심히 해야 합니다. 왜 화평이 중요합니까?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세워가는 삶이 뭐예요? 화평을 이루는 것입니다. 막힌 담을 헐어버리시고 하나님과 우리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과의 관계, 화평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모든 열심의 핵심은 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세우는 일이고, 그것은 우리 모두의 화평, 평강이 오게 하는 일.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도 그 화평을 이루는 그들이 돼야 돼요.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또 하나는 뭘까요, 여러분? 매우 중요한 것은 무엇을 먹느냐 마시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희락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희락이 있다는 거예요. 괜히 행동하고도 찜찜하면 안 돼요. 우리가 무엇인가 마음에 눌림이 있으면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 안에 희락이, 기쁨이 와야 돼요. 참된 기쁨이 있어야 진짜입니다. 그것을 하고 났는데 내 안에 뭔가 불편해요. 그건 여러분, 자기가 자기의 힘으로 쟁취한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욕망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진정으로 우리가 열심을 이루었을 때, 그것은 우리의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참된 기쁨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믿음으로 살아보십시오. 이상하게도 외적으로는 행복할 것 같지 않은데 행복이 밀려와요. 누가 왜 그렇게 행복하느냐고 물으면 답이 없어요. 잘 모르겠어요. 답은 하나님 때문이죠. 내가 무엇을 행함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아 보이기 때문에 행복이 오는 게 아니에요. 기쁨과 행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죽도록 열심을 다했는데 기쁨이 없어요? 열심히 할수록 더 불안해요. 왜 그래요? 그것은, 그 열심은 정욕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더 잘난 사람으로 자신을 세워가기 위해서 노력했기 때문에 그 안에는 기쁨과 평강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만족과 자아도취를 추구하는 삶을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전적으로 의존한 삶을 살 때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놀라운 그런 축복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체 발광을 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에게 의존해 있으면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로 인하여 빛이 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은 오직 우리가 주님에게 붙어있는 삶을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그분만을 자랑하고 그분만을 높여드리는 삶. 우리가 붙들 것은 우리의 편에 무엇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일상 속에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쓸데없는, 하나님 없는 열심으로 여러분들 인생에 채워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데 보면요, 내가 나에게 빠져 살아가요. 내 열심에 자기가 도취해서 나르시시즘이죠. 그죠? 자아도취예요. 자기 잘난 맛에 빠져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나가보세요, 전부 다. 여러분, 그것은 십자가를 가로막는 것입니다. 우리의 열심은 하나님의 나라의 대적을 일으키는 것뿐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오직 주님만을 의존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우리의 열심이 그리스도 때문이라고 하는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 열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힘쓴다면 우리 인생은 가면 갈수록 더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동력자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열심은 순수한 열심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 자기의 야망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그 순수한 열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드렸어요. 우리에 대한 거짓된 자기중심적 열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진정한 순수한 열심이 우리에게 회복이 되면 우리의 인생은 기가 막힌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사 속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진리에 대한 열심을 다한 사람들이 있어요. 아마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 그런 진리에 대한 열심이 있었어요. 누구보다도 열심히 성경을 연구하다가 이 로마서 1장 17절 같은 말씀을 발견하고 그런 종교개혁의 기치를 들었어요. 그 한 구절에 내 생명을 바친 거예요. 그런 열심이 나와야 돼요. 진리에 대한 열심이죠. 여러분, 우리 장로교회의 이 존 칼빈 선생 같은 분은 신구약 주석을 다 오래 썼죠, 여러분. 이 기독교 강요 같은 책들 보십시오. 그가 썼던 이 책들은 불후의 명작들이에요. 근데 그는 한 생애 동안 온몸에 종합병원이에요. 육체적으로는 어마어마한 연약한 몸을 갖고 있었지만 그 가슴에는 이 진리의 빛을 드러내고자 하는 열심으로 충만했던 사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정말 열심을 자신의 생애를 바쳤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돈과 명예와 인기가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드러냈던 그 열심. 저는 여러분, 이 세상에 돈을 벌기 위해서, 인기를 위하여, 세상의 야망을 성취하기 위하여 그렇게 몸부림치는 열심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크고 놀라운 열심을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된 열심이죠. 이 열심이 우리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우리를 향한 열심이고, 그 열심을 우리의 가슴에 가지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멋지게 올려드리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진정한 은혜를 받으면, 성령의 감동이 임하면 게으른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돈에 미친 사람보다 훨씬 더 진리에 미친 사람들, 하나님에게 미친 사람들이 얼마나 멋있게 살아갈 수 있는가를 보여주셔야 돼요, 여러분. 할렐루야. 더 하고 싶은데 시간이 이제 많이 가서 대충 마치는 게 좋은 줄로 사료가 되어서 여기서 중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기도하기 전에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합시다. 그래도 161장입니다. 세상을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 나는 주를 섬기니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고 나는 주를 섬기니 주님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 나는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주를 섬기리.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할렐루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아멘 영원히 쇠하지 않네. 아멘. 나는 주를 신뢰해. 할렐루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아멘. 믿음으로 내가 아멘. 살리라. 할렐루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한 번 더 우리 선포합시다. 오직 믿음으로 주님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평판과 시선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우리 함께 이 밤에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배워왔던 그 열심은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 나쁜 열심이에요. 그 열심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과 멀어지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십자가에 거치는 것들이에요. 믿음으로 선택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걸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만을 의존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의 문화와 시선과 평가가 우리의 삶을 주장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리 안에 꽂혀서 하나님만을 위한 순수한 열심으로 우리의 인생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멋지게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온전한 열심, 그 순수한 열심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은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생명을 걸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